우리가 1월달 동안에는 교회 순서를 쭉 따라오다가 설교 파트 갔다 왔을 때 요건 좀 너무 범위가 커서 요것만 2월달 건데 지금 두 주째 또 앞으로 두 주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적이라는 것과 예언적이라는 게 굉장히 비슷하다며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언 같은 게 나오니까 그게 계시적인지 예언적인지가 애매모호하다고. 왜?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데 두꺼비하고 개구리를 금방 구별 못하는 거죠. 딱 보면 두꺼비 같고 개구리 같고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생물학적으로. 계시적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그 메시지가 합니다. 그럼 예언적이라는 또 반대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전부 내 편리, 내 이득, 내 중심으로 그것을 받을 때 그게 자꾸 예언적이라는 것이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잘못 쓸 때 그 사람이 자꾸 미신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자꾸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니 왜 그 말씀 하시는지 관심 없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미신적으로 나중에 타락해버려요. 분명히 주신 예언적 메시지는 거룩한 것이고 아멘 아름다운 것인데 그걸 받은 사람이 잘못 써버릴 때 이 엉뚱한 일로 변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에스겔서 3장을 통하여 에스겔이 먼저 두루마기 성경을 먹게 하시고 아멘. 그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시고 들판으로 부르는데 거기 광야에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메신저로 쓰겠다. 모든 메신저를 들판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아멘. 거기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를 엎어지게 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는 뭐 아무것도 벌레구나 하고 확 엎어졌는데 엎어진 그 상태에서 성령께서 그를 타기 일으켰어요. 성령의 힘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육체의 힘이 아니라 아멘.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서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다시 집에 가. 아니 여기 나오라고 그러셨잖아. 아니 말하려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려고. 영광과 주의 신으로 네가 일어난 것을 경험하라. 메시지는 언제부터요? 집에 가서 문 닫고 입천장이 들러붙게 해서 내 백성을 책망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그 설교자가 올라서 자꾸 성도들 지적하고 막 야단치고 막 이게 틀렸다 저거 틀렸다. 그 사람은 설교자로서는 어떤지 몰라도 메신저로서는 틀렸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모든 설교자가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계시적 메시지는요. 신학교를 나왔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신학교 엑스트라 크레딧을 수십 개를 넣으니까. 근데 아무리 더 공부를 해도 제가 메신저 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신학교 가서 쓸데없는 거 배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필요한 거 배우고 그거는요 메신저보다 목사 노릇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도 배우니까 목회를 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메신저가 되는 건 광야에서 배웠어요. 산속에서 배웠어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산속. 아멘. 지난주에 다 나눈 얘기니까 결론만. 그래서 내 백성을 책망하는 사람으로 너를 세운 게 아니라 네가 성도들 보고 마음에 안 들고 백성이 하는지 보고 마음에 안 들어 올라서 맨날 그것만 지적하고 그 도덕교육, 윤리교육 하라고 올라간 게 아니고 네 감정의 기분에 따라 성도들 막 두들겨 패고 그런 게 아니고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혀가 탁 떨어져서 말할 수 있게 하느니 그것만 전해라. 그게 메시지가 계시적 차원으로 온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런데 백성들을 만나지도 않고 문도로 잠갔으니까 사람과 접촉도 안 했는데 책망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으리라. 네가 내가 전하는 말씀만 전해도 욕먹을 일이 수없이 많다. 근데 네가 자꾸 야단치면 잘 들으세요. 네가 자꾸 네 기분에 따라서 네 생각에 따라서 성도들 자꾸 툭하면 야단을 치면 훈장 선생님처럼 갖다가 맨날 야단 맞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주로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러면 너한테 야단 맞은 게 기분 나빠서 듣기 싫은데 여러분 야단 많이 치는 목사가 있는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아침에 꼭 성경책을 잊어버려서 철모는 챙겨 나오는 거 아시죠? 철모. 폭탄이 날라다 툭 하면 수류탄 걸리고 그러니까 철모 쓰고 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야단 쳐봐라 내가 오늘 뭐. 그러니까 너무 툭 하면 필요 이상으로 자꾸 성도들을 고쳐주려고 야단치고 지적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뭘 놓쳐요? 진짜 오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직접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이미 마음 딱 귀 닫아서 오늘 아침, 오늘 점심 메뉴는 뭐야? 이거 생각하다 내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제가 자세히 했는데 왜냐면 거기 젊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앉아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중에서 메신저가 될 사람이 서너 명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굉장히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세대적으로 봐서 신앙생활 많이 하시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 권사들 나중에 또 목사님을 모시거나 설교자를 초청할 때 혹은 내가 가끔 제 집으로 들어서 설교할 때 이런 것들 내가 지금 계시적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두 번째가 뭐예요? 성경에서부터 말씀은 항상 나와야 된다. 아멘? 이것은요 그냥 이거 반대하면 간첩이에요. 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많은 현대 설교자들이 설교 시간에 자꾸 딴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무슨 철학자, 무슨 신학자, 무슨 정치인. 나 빌 게이트 인용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제가 볼 때 빌 게이트는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인간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잘난 척 혼자 하는데 왜? 빌이 많으니까. 아무나 쉽게 존경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같이 빌 게이트 성공 스토리 이런 거 얘기하는데 시크하게 짜는 그 사람이 뒤에서 한 짓을 제가 실이 떨리는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 유명하니까 돈 많으니까 막 그 사람들 한 말에 인용하고 설교자가요 이것만 인용해야 돼요. 300년 가도 못 끊어요. 아멘? 말씀만 전해줘요. 자기 인생에 다 못 전해요. 이것도 다 못 전하는데 왜 자꾸 딴 데서 인용을 하죠? 그 인용한 게 맞아 뜻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만 말씀으로만 전하라. 아멘. 두 번째는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잘 봤습니다. 옛것에서 새것이 나왔고 구약에서 신약이 나왔다. 새것 안에 옛것이 있다. 근데 차이는 뭐예요? 구약은요 땅에서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고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왜 새우 먹지 마? 어제 제 제자가 새우를 갖고 왔는데 새우 폭발을 맞아서 그래서 저희 집에서 새우를 먹어야 된다고 새우를 삶고 새우를 볶고 오늘 내일 계속 새우를 먹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초대 안 해서 우리 새우 파티 했는데 새우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먹는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알 필요가 있다. 구약의 말씀 대부분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에요. 거의 다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신 말씀? 이해가 안 가는지 뻔히 알면서도 하래요. 그런데 하기만 하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구약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땅에서 잘 됩니다. 다 부자가 돼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걸 뭐라고 써요? 여러분 1200만, 600만 명을 레퓨지 600만 명한 시민처럼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우리는 남북한 합쳐서 밖에 나간 지하수를 9천만입니다. 9천만인 한 민족이 1200만 명의 유대인에게 발가락 떼만큼도 못하게 못 살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 잘 산다고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돈에 비하면요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전 세계의 돈을 80%가 유대인이 주고 있어요. 저처럼 비즈니스 사회에 들어가 본 사람에 깊이 들어가면 전부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땅이고 돈이고 금이고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건물이고 대학이고 병원 전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쯤에 유대인들이 맘먹어서 한 먹으면 하루에 그냥 휴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 예수도 몰라, 십자가도 몰라, 성령도 안 받아, 교회도 없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구약의 말씀이 뭐라고, 약속이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조건 같죠? 네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네 당신도 복을 받고, 밥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세상에 복 받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잘 살게 되죠. 같이 하겠습니다. 구약대로 하면 잘 산다. 근데 신앙의 수준은 그게 아니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신약의 말씀 뭐예요? 그렇게 받은 복을 주라. 주의 둘째 어떻게 돼요? 후히 주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 땅의 소산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라. 아멘.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따르면요
정말 좋은데 신약은 또 뭐가 문제예요? 알아듣기는 쉬운데 하기가 너무 힘들어.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 아멘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2벌밖에 안 입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많이 여행 가서 딱 2벌 입는데 그 기후에는 3벌 입을 수가 없지. 더운 나라인데 어떻게 3벌 입겠어요? 2벌밖에 안 입었는데 겉옷을 벗으면 속옷까지 벗어지면 빨가벗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조 목사는 겉옷은 혹시 몰라도 속옷을 안 줄 겁니다. 알아듣긴 예수님이 요구한 게 알아듣긴 너무 쉬운데 그대로 행하긴 너무 어려운 거에 하기 싫은 거예요. 신약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받아야 주지, 넘쳐야 주지. 올해부터 구약의 말씀도 열심히 지키시면 여러분의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광에서 뭐가 난다? 광에서 뭐가 나요? 인심은 어디서 나요? 광에 뭐가 넉넉하여 푹푹 주지. 맨날 뭘 줘요? 줄 게 하나도 없는데. 옆에 계시면 먼저 받자. 많이 받자.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약의 말씀대로. 근데 어느 게 더 수준이 높아요? 많이 받는 게 수준이 높아요? 많이 남에게 주고 베풀고 어느 쪽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신약이 더 가스펠 메시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시기 전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걸 먼저 주시고 나서 너도 줘라고. 아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 하나님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금으로 우리 집 뒷마당에 금이 100톤 쌓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는 되게 쉬운 일입니다. 아멘. 홍해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다 나온 듯 세상에 있는 짐승을 다 잡은데 우리 200만을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볼까?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갖고 막 메추라기가 쌓여서 막 다 못 먹어서 막 냄새가 나고 입에서도 메추라기 냄새 막 옆집에서 메추라기를 가서 아이고 메추라기 이제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될 때까지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빨리 아멘 합시다. 어느 게 하나님께 쉬워요? 아들을 보내는 게 쉬워요? 돈 보내는 게 쉬워요? 아들을 보내는 게 아까워요? 금덩어리 주는 게 아까워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도 좀 줘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봤으면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그걸 배웠으면 아멘. 지난주 얘기 이어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서 복음은 신약은 구약을 어린아이의 복음과 같다 그러면 혹은 종의 복음 같다 그러면 신약은 아들의 복음 자녀예요. 구약은 종 같아요. 그리고 혹시 사람이라도 너무 어린아이. 유대인들이 그 복을 받은 다음에 세상에 복 받을 수 있어야 했어요. 그 복을 받음으로 저주가 많았어요. 온 세상 민족들에게 미루고 날마다 터져서 왜? 그 받은 복으로 성숙한 데로 가서 남에게 주고 베풀고 아멘. 복의 통로가 됐더라면 교회는 생길 필요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복음 전부 다 끝내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냐고 그 복을 가지고 지네만 잘 먹고 잘 살고 가옥에 과옥을 당하고 전토에 전토를 위해서 홀로 이 땅에 거하고 너희들은 다 죽어서 지옥 가라. 우리만 선민이다 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저주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받았으면 줍시다. 많이 받아도 더욱이 주고 적게 받아도 조금 주고. 제가 다음 주부터 음식을 좀 불고기를 하라 그런 뜻으로 이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신학적으로 탄탄해야 됩니다. 제 제자들 중에 신학교 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신학교 갔는데 뉴욕 그 건너편에 나약이라는 동네 가면 나약 칼리지 바이블 칼리지가 있고 거기에 세미나리가 ATS 세미나리가 있습니다. 이게 CNMA 교단이에요. 그 CNMA는 아주 선교 그 교단 목사들은 모이고 선교 얘기밖에 안 해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선교. 그걸 시작한 A.B. 심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선교를 강조했기 때문에 150년 전 얘기입니다. 거기 신학교에서 어느 날 제 제자가 하나 거기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만나서 만든 목사님 너 왜 그래 무슨 전도사 그랬더니 아니 얼마 전에 우리 그 교수님 강의 시간에 무슨 신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중에 코리안 아메리칸들 손 들어봤거든요. 동양인들이 많으니까 꽤 여러 명이 손을 들고 한국 애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교수님이 이러더니 강하다 말고 우리 유러피안들은 자기는 백인 아메리칸인데 우리 유러피안들은 히브리어가 너무 어려워. 샘족의 언어가 이게 우리의 이 멘탈리티하고 컬처하고 너무나 달라갖고 우리가 아무리 이걸 그 사람이 그 히브리어를 매일 연구해서 가르치는 교수인데 샘족인 너희들이 샘족의 언어 속에 밑에 깔려있는 그 깊은 비밀과 그 맛이에요. 한국 사람 이 박수 아무도 못 따라요. 이거 못 따라요. 한국 사람은 세 박자를 해요. 따단 이게 우리 몸에서 배워서 몸이 그것을 나오는 건데 이거 여러 미국 사람들 못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의 노래나 한국인의 음식을 그 깊은 맛을 못 내는 이유는 요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맛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는 샘족의 언어고 한국 언어는 샘족의 언어. 심지어는 단어 중에 똑같은 단어도 여러 개 있어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유러피안이 평생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구약학을 가리키는데 내가 한계를 느낀다. 너희 코리안 아메리칸들. 그런데 반대로 헬라어는요. 헬라어는 신약이 헬라어는 유러피안 언어죠. 인도 유러피안. 대표적이에요. 거기서 다 뭐 영어도 나오고 불어도 나오고 독일어니까 헬라어는 인도 유러피안이 더 잘하는데 한국에서 온 애들은 히브리어를 잘해야 되고 미국 사람들은 헬라어를 잘했는데 너희 코리안 아메리칸은 happen to be 뭐예요? 양쪽을 다 접하고 잘하는 애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뚫어내서 하나님의 기쁨 보화를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언어적으로 뚫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거의 유일하게 너희 코리안 아메리칸 맞거든. 너희들 사명이야. 니네들이 이기고. 야, 그 교수 정직하다. 제가 항상 그걸 느꼈거든요. 샘족의 언어는요, 이 헬라 언어하고 극과 극입니다. 문법이 없어요. 문법이 없어 안에. 그리고 단어에 모음이 없어. 이게 언어라기보다 무슨 암호 같은 거예요. 샘족의 언어는요, 히브리어는 암호입니다. 무슨 암호? 하나님의 비밀을 암호화해서 코딩을 하고 인코딩을 해서 어떤 사람만 풀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 풀 수 있게 그게 히브리어 언어예요. 근데 그걸 푸는 첫 번째가 율법을 가까이 하고 아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두 번째가 묵상을 통하여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세 번째는 학문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토론하여 나누고 마지막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서 실제로 행해보면 내가 배운 게 맞구나 내가 정리되게 확실하구나 열매를 통하여 아는 것이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게 구약은요 해보기 전에는요 전부 이상한 헛소리예요. 근데 해보면 왜 열매가 풍성하니까 아멘 불을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뭐 아무리 분석을 어떻게든지 안 한 사람은요 히브리 성경은요 구약성은 여전히 오리무중. 반대로 헬라어는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까다로운 언어예요. 뭐 하나만 건드려도 문장 전체를 다 바꿔요. 왜? 복음이 완성되고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건드리지 마. 하나님의 말씀 완성되겠습니다. 아멘. 복음이 확증되겠습니다. 건드리지 마. 신약은요 장성한 아들 자녀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구약을 먼저 하시고 복 받으시고 쌓을 것 없도록 곳간에 쌓아서 마음이 풍성하게 열려서 주님이 다 줘 그래도 아이고 주시면 또 채우실 거고 그것 또 주면 더 채우실 거고 아멘. 또 다시 잘하셨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파끼리 교리가 다르고 교리가 다른 사람끼리 싸우게 되면서 아주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0 몇십 년에 우리가 니케아 공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교회 지도자를 모여서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전통은요, 하부르다가 그냥 토론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서로 토론하고 서로 생각이 다른 것만큼 열심히 토론한다며. 아, 그래, 알았어. 너 생각도 훌륭한데 내 생각도 훌륭하고 네 생각도 훌륭하네. 얘기 나는. 그러고 가는 게, 그게 거기까지, 초대교회 거기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 국교가 되면서 로마 황제가 그 공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역사에다 나온 얘기니까. 로마 황제가 교회 지도자들 다 모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너희들이 좀 아프리카에 있는 교구랑 터키에 있는 교구랑 유럽에 있는 교구들이 좀 하는 말이 좀 다르고 설명이 좀 다른데, 이렇게 하니까 제국 내에 통일이 안 되잖아. 기독교가 이제는 너희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국교니까, 우리 국가의 종교가 돼버렸으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이 좀 다른 얘기를 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회의를 하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 서로 회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뭐 삼위일체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삼위일체는 같이 해서 비밀이다. 따라하세요. 좀 따라하는 거는 고개 숙이고 딴 데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비밀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신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 못해요. 삼위일체 또 하겠습니다. 비밀이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규정하면 안 되는 주제를 로마 황제가 내놓고는, 너희 교회다 다 니네들 이쪽 저쪽에 주교니까 최고의 신학자고 최고의 지도자니까 당신들이 한번 토론해봐 그랬는데, 토론을 한참 한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80명을 이쪽, 20명을 이쪽 했더니 로마 황제가 딱 들어서 어떻게 통일이 됐었어 했더니, 아니 통일이 안 됐는데 문구 한두 마디 단어 하나가 황제가 이랬어요. 저기 80명이 틀렸다고 한 저자들 감옥에 넣어. 그것이 기독교의 종교 전쟁이었어요. 왜? 틀린 쪽으로 몰리면 유배당하거나 교회 로마 제국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렇게 쫓겨난 사람이 네스토리였습니다. 그게 중국까지 도망와서 경교가 돼요. 그 후로 몇 번 그런 일이 더 있을 때마다 하여튼 논쟁에서 지면 죽었어요. 나중에 화형당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로마 캐톨릭에서. 그 로마 캐톨릭이 왜 로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캐톨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비잔틴 캐톨릭도 있고요, 헝가리언 캐톨릭도 있어요. 우리는 로마 캐톨릭만 알았지. 로마 캐톨릭은 로마 황제가 그 나라를 국교로 삼은 로마 제국에서 교회까지도 황제가 개입해서 이렇다 저렇다를 결정한다는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타락했다고요. 우리가 아는 타락한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대로 놔뒀으면, 교회를 놔둬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서로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서로 뭐 다투고 싸우고 뭐 안 해도 또 그때 성령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서로 풀어갖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됐는데, 그리고 그게 유대인들의 강점이에요. 근데 한 번 논쟁에서 지면 그날로 죽었어야 돼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지고 싶겠어, 이기고 싶겠어? 다 성경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 지네 동네에서 최고의 신학자예요. 지겠다 그래서 이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서운 종교 전쟁이 1000년 동안 유럽을 괴롭힙니다. 어느 날 독일의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독일의 황제죠, 지금의, 종교 전쟁으로 100년 독일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것들이요, 그때 독일에서 나온 동화입니다. 그 신데렐라 오리지널 독일 스토리에는 어떻게 되냐면, 신데렐라가 왕자랑 결혼한 다음에 이블 시스터 엄마를 다 잡아 죽여요. 디즈니가 살짝 바꾼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싹 죽여버려요. 그런데 독일이 초토화된 걸 보고 그때 당시 독일을 다스린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의 황제가, 정말 안 되겠네. 그래갖고 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전쟁이, 캐톨릭과 개신교가 전쟁하니까 독일 지도를 관을 짰던 다음에, 야, 나 징그러서 못 사니까 캐톨릭 전부 남쪽으로 가. 경치도 좋고 바바리아, 경치가 그쪽이 더 좋고. 흐름다운 사람. 전부 남쪽으로 가요.
개신교 전부 북쪽으로 와. 저는 남쪽 출신인데 상관없어. 너 여기 남아있으면 좀 있으면 맞아주고.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이사 가라 할 테니까 한 6개월을 준 다음에 하여튼 다 팔고 다 버리고 가. 뭐 마차에 싣고 뭐 달구지에 싣고. 개신교는 북쪽, 루터란. 캐톨릭은 남쪽. 그래서 민족이 대이동을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똑같은 힌두교와 이슬람 사이. 그 다음에서 제발 싸우지 마 이러더라. 종교 문제로 전쟁하지 마. 내 가만 안 놔둘까. 그래서 독일의 전쟁이 딱 그쳐버렸어요. 캐톨릭은 캐톨릭으로 살고 개신교는 개신교로 살아. 너희들이 싸우는 동안 우리 독일이 망하게 생겼어.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유럽이 점점 종교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개신교끼리도 캐톨릭 안에서도 교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게 치열합니다. 여러분 개신교 중에요. 이단으로 몰려서 다른 개신교한테 맞아주는 사람이 캐톨릭한테 맞아주는 것보다 적지만 몇 천만 명. 왜? 제가 얘기했죠. 로마 황제가 논쟁에 서로 교리 싸움에서 진 사람은 전부 다 쫓아내고 나중에는 처형시켜버렸기 때문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잠깐만요. 불행한 역사 얘기 그만하고요.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변했냐면요. 그러고 있는 무렵에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시작된 모라비안파가 있었는데 이 진젠돌프 백작이 당대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였어요. 아버지는요. 내각 중에 하나였어요. 장관 중에 하나였고요. 엄청난 영지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재용 씨 정도 큰 부자인데 독일 최고 부자 중에 하나예요. 저기 체코슬로바키아 보헤미안 지방에서 캐톨릭 군대한테 개신교들이 맞아 죽어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쯤 있었는데 보헤미안이 25만 명쯤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75만 명이 유럽 전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아니 모라비아라는 지방에서 도망을 나오는데 체코슬로바키아 독일 옆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도망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독일로 왔는데 막 거지들이 돼갖고 뭐 제대로 뭐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어서 몇 달 전에 떠나서 다 떨어져서 막 굶어 죽겠는데 겨울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난민들이 꾸역꾸역 오니까 진젠돌프 백작이 독일 경건주의에서 이 사람이 자란 사람이에요. 놀라운 신앙을 처음엔 불쌍하니까 야 여기 우리 영지 내 영지가 넓으니까 여기다 텐트 치고 임시로라도 막 텐트를 치워줍니다. 근데 겨울이 돼서 텐트 갖고 안 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땅을 팔아서 부동산을 팔아갖고 그 사람들을 전부 오두막집을 하나씩 지어주고 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나오는 난민들이 앞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어디로 가라 그래? 진젠도프 백작 영지로 가라. 이게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라 갑자기 몇만 명이 몰려요. 그 사람들을 다 먹이다가 나중에 뱅클로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먹였는데 그렇게 얻어먹고 2, 3년 산 사람들이 어느 날 또 진젠도프 백작 욕을 하기 시작해요.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게 교리 문제였어요. 자기네들 파가 배운 기독교하고 진젠도프 백작 독일 경건파의 교리가 달랐거든요. 그들이 자기네들을 구하고 먹여 살려서 집까지 준 진젠도프를 욕합니다. 근데 진젠도프 백작이에요. 독일의 최고 귀족 중에 하나인데 한마디 하는 그 욕을 먹고 여러분들 형제들아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라고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지도자라고 그냥 먹이고 재운 거라고 당신.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날 기도합니다. 1727년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 같은 성령이 거기 있어요. 아멘 좀 하시오.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행전 2장 사건이에요. 뒤집어지고 개시가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병자가 낫고 귀신 쫓겨나고 회개하고 끄라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더 놀랄 일은 그날부터 120년 동안 24시간 그들이 중복이더라고. 120년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고 24시간을 멈추고. 여러분 120년 만에 아유 이제 좀 그만하자고 멈췄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세 번째 120년 만에 멈추는 그동안 중복이더라는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어요. 4가정 중에 한 가정 말하는 3가정이 한 가정을 선교 비용을 사용해 보셨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보낸 선교사가 그린랜드. 두 번째 간 사람이 파푸아뉴기니. 지금 1700년, 1720년. 그린랜드까지 간다는 걸 지금 북극에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파푸아뉴기니는 1960년대까지 식인종이 살고 있어요. 사람을 잡으면 먹는 애들. 1960년대까지. 가장 늦게까지 식인종이 살았던 거죠. 두 번째가 파푸아뉴기니. 왜? 제일 험한 것, 제일 먼 것, 제일 위험한 것. 그 선교의 열정과 불이 어디로 갔냐면 요한 웨슬리 감리교로. 요한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 때문에 회심을 하고 모라비안들한테 배우고 모라비안에 조인을 했지만 모라비안의 그 원리를 배워갖고 선교의 열정을 해갖고 전 세계는 내 교구다 하면서 감리교를 세우고 그냥 감리교가 지금 CNM이 그렇지만 오로지 그 사람들은 선교예요. 제가요 신학교 때 제가 넣어야 될 써내야 되는 페이퍼의 주제가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비교 분석하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퍼를 썼는데 그때 컴퓨터를 처음 만질 때 타자도 느린데다 인터넷도 까는데 스피드가 느리고 프린터도 이래갖고 그 요한 웨슬리 설교 한 50개 다운로드 하는데 한 2주 걸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뽑아내고 나중에 하니까 전부 익혀지는데 옥스포드 나온 똑똑한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또 어려운지 그걸 읽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페이퍼 쓰는데 아주 죽을 뻔했는데요. 제가 희한한 걸 말했어요. 요한 웨슬리가 30살 때 한 설교와 40살 때 한 설교와 50살 때 한 설교와 60살 때 70살 때 아니에요. 마지막 돌에 80살 때 한 설교가 전부 교리가 틀린 거야. 뭐야? 계속 변했어. 이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선교 현장에 나가보니까 아멘. 전 세계를 가면서 복음을 별별 민족, 별별 사람들 만나보니까 자기가 옥스포드에서 영국 국교회 입장에서 배웠던 교리가 안 맞는 게 많아.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아. 오로지 복음 전하의 영혼 구원을. 그리고 감리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막 웨일즈의 부흥, 스코틀랜드 부흥 그것들이 아주 사여오고 그것이 평양이고 인도에 오고 인도네시아 막 전 세계 부흥의 불까지 곳곳으로 가서 여러분 오순절의 부흥은요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열정으로 귀결됩니다. 오순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불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선교지로 뛰쳐가고 있어요. 이 모라비안이요 종교전쟁 교리 싸움을 멈춘 사람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아주 좋은 경제를 해요. 요새는 교리 싸움이나 종교전쟁을 하고 뭐냐면 누가 전도 많이 하나 경제를 해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모라비안 제가 세상에 신앙생활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진젠도프.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빌리언 달러 벌었으면 진젠도프처럼 했을 건데 돈 벌기 전에 목사를 만들어서 별로 못 벌고 끝나가고 여러분들은 마음껏 하는 게 다르십시오. 목사가 돈 많으면 좋은 일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건 아멘하지 마시고 자 이제 남은 시간에 제가 사실은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뽑아놨는데 말씀을 설명하려면 또 한 30분이 경과돼야 되니까 제가 1부 예배 때 그걸 했는데 2부 예배 때 완전히 플래그를 바꿔서 여러분이 이것을 역사적으로 조직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이 교회에 이제 앞으로 메신저가 일어날 사람보다 다 교회의 재직들이고 중직자들, 지도자들에게 앉아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십시오. 교리라는 것은요 디펜시브 원이에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같은 거예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요 반대로 이 교리를 갖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이 요새는 판치했어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파헤쳐서 헤아릴 수 없는 거짓 가르침이 들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마지막 날이 가까워서 영적으로 자기는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면서 거짓 선지자가 더 많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도 많은데 거짓 자기 어제 기도하다 받았대 환상으로 보고 했다. 그럼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했어?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제일 답답하고 지는 받대는데 난 그 자리에 없으니까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Many people claim to be a prophet.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요? prophetic한 메시지보다 우리에게 훨씬 안전하고 소중한 것은 계시적 메시지입니다. 계시적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 거라면 아름다운 구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prophetic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손톱 하나도 끄떡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게 진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집이 3천만 불짜리예요. 진짜 선지자들은 주로 오두막에 살아요. 그렇다고 오두막에 사는 사람은 다 진짜 선지자라는 뜻은 아닌데 적어도요 말도 안 되는 가짜에 속지는 마시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에 속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우리의 그 레머디, 해답이 뭡니까? 해약이 뭐죠? 우리 중에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면 거짓 선지자가 누구든 뭘 하든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분별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를 가시든 어느 목회자를 청빙을 하시든 이준환 목사님 여기 17, 18년 계시다 하셨어요. 그분이 수고해서 지은 건물에서 이렇게 그분이 훈련시킨 재직들이 아직도 이곳에 많이 남아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그분 때문에 그래도 이 교회 선교의 DNA가 들어와요. 많은 은혜들, 많은 사람들이 고. 근데요, 꼭 선지자는요, 떠난 다음에 칭찬받는 거예요. 있을 때는 뭐 그래도 불만이 많아요. 제가 떠난 다음에 전 칭찬 그때 세게 하지 말고 있을 때 아까처럼 누가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시는 분이 저를 위한 기도를 얼마나 뜨거워 제가 막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떠난 다음에 진정을 알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있을 땐 잘 몰라. 우리 중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걸 있는 동안은 잘 모른다. 가고 나면 이제 그냥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종이 맞았다. 이 소리가 왜 그렇게 돼야 확인돼요. 그 말은 뭐냐면 가고 난 다음에 열매로 확인된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열매로 확인되는 거예요. 말로 확인되는 게 아니고. 열매는 시간이 걸리니까 있을 때 잘 모르는 거야. 제가 저기다 감나무를 꽂았는데 겨울에 오를까봐 헝겊으로 감아놨어요. 저게 지금 요만해. 요게 이만큼 하게 돼서 감이 달리고 그 감이 좀 먹을만하게 되려면 8, 9년, 10년쯤 걸려. 그러니까 10년 후에 제가 여기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니까 그때도 70이 막 다들 그러니까 그 감 따먹으면서 여러분 그때마다 이 감은 누가 심은 거다? 물론 진짜 심은 건 광노일 때가 구덩이를 파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는 오래 걸립니다. 있을 때 잘. 몽고나 우리 한민족이나 선비족, 흉노족이나 그 뿌리가 전부 같은 동네 우랄 알타이아 산맥으로 우랄 산맥. 우리 민족의 언어가 우랄 알타이아라고 이렇게 우리 뿌리가 알타이 산맥 밑에 있어요. 몽고사에 우리가 전부 같은 동네에서 출발했어요. 어쩌면 굉장히 가까운 신천이에요. 몽고 관점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몽고 사람들한테서 몽고 관점이라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유목민족 기마 전사들이었어요. 이 기마 전사들이 보통 유럽의 군대들이랑 맞추면 적인 10만 명인데 여긴 막 2만 명이거든요. 5만 명인데 8천 명이면 몇 대 1로 싸우는데 뭐 엄청나게 큰 군대랑 싸우려니까 뭐 좀 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떻게 이기냐 이런데 이 기마민족의 전사들이 서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전투가 딱 벌어지게 돼. 야 전사들아, 뭐 몽고의 전사들아, 아니 고구려의 전사들아, 우리는 지킬 성이 없고 보호해야 될 촌락이 없잖아요. 노매드가 뭐예요? 도시가 없어. 그냥 텐트 치고 이동하고 그러니까 타운도 없고 시리도 없고 그러니까 성도 없어.
not to lose. 빼앗길 성이 없어. 빼앗길 도시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한판 붙어보자 누가 센지 그러고 야 돌격으로. 여러분 세계에서 성을 제일 잘 쓰는 사람들이 고구려 성입니다. 고구려 성은요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돌 하나 안 빠지고 그냥 서 있어요. 그것도 바위산 꼭대기에 있는데요. 거기서 비바람 맞으면서 2000년 동안 서 있는 성은 고구려 사람들이 서는 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문헌들은요 고구려 사람들 보여서 돌 잘 다루는 인간들 이렇게 불러요. 돌 잘 다루는 인간들. 그들이 쌓는 성은 무너지는 법이 없다. 안시성싸움이 그거죠. 100만 대군이 와서 6개월 동안 때렸는데 안시성이 안 무너지는 거야. 다른 데 가서 돌을 날리면요 며칠이면 무너집니다. 근데 고구려 성은 안 무너지게 쌓았어요. 세계에서 성을 제일 잘 쌓는 사람이에요. 아니 고구려는 기마민족이라면서요. 지킬 성이 없대. 아니 근데 하도 많이 오니까 지킬 성이 좀 있으면 이쪽이 좀 덜 죽어. 그래서 어느 날부터 성을 쌓는데 한 번 쌓으면 한국민족 안 하면 안 해도 못하면 못해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꼭 반드시 세계책을 이루는 게 우리 한민족이거든. 빨리 하면 탱크도 못 만들 때는 뭐 아무것도 못 만드는데 한 번 만들기 시작하면 세계책으로 나오고 전투기도 조금 봐요. 거의 미국 전투기만큼 대단하게 나옵니다. 10년 20년 후면. 그런데요 독일이 당나라가 안시성을 공격할 때 이옥자자님 재미없죠. 전쟁 얘기하니까. 뭔 소리야 정사 오래간만에 하더니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영적 전쟁 얘기를 하는 거죠. 안시성을 공격하는 당나라 100만 대군 앞에서 성 안에는 한 3, 4만 명이 있었어요. 100만 명과 3, 4만 이상. 또 공격하고 내일 또 공격하고 낮에 안 되면 밤에 오고 밤에 졌는데 아침에 또 오고 끝없이 인해 전술로 오는데 놀랍게도 고구려에 기마대가 2만 명이 성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100만 명이 진을 치니까 그 둘레가 몇십 킬로인데 얘네들은 주로 보병이니까 고구려 기병대 2만 명이 날마다 이쪽 저쪽을 찝쩍거리면서 호라이스가 나요. 이쪽에서 쫓아가면 말 탄 놈을 그냥 뛰는 놈들이 어떻게 잡으니까 팽 가버리고 저쪽에서 화살 날리고 또 절로 돌아서 반대편에서 죽어요. 6개월 동안을 계속 기마부대가 성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그 기마민족의 전투의 특성, 즉 강점은 그대로 살려놓고 그래도 백성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싸움의 전투력이 좀 약한 늙은 군인들은 또 신병들은 어디다 놔두고 산성 안에 숨은 거예요. 그래서 적의 주력은 산성에서 그 공격을 막아내고 그게 교리라고. 같이 하겠습니다. 바른 교리. 교회를 지켜줘. 그러나 맨날 성 안에 숨어 있으면 어느 날 배반자가 아이고 이러다가 어느 날 함락되면 한 번만 무너지면 문짝만 뚫리면 우리 전멸인데 반드시 배반자가. 자, 전쟁 얘기 그만하려고 했는데요. 고조선이 무너질 때 고려가 막 모든 한국 민족의 전쟁에 적군이 멍창 몰려면 꼭 주전파와 주화파로, 주전파는 나가서 싸우자 용감하게, 주화파는 화친을 맺자, 비굴해도 뭐 수치스러워도 어쩌다 저 너무 세지 않냐, 너무 많잖냐,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일을 이기냐, 그래서 빨리 화친 맺고 조공 좀 바치고 막 딸들 잡아서 보내고 그냥 가라고 해라, 달라는 거 주고. 그런데요 최악의 사건은요 주전파와 주화파가 끝내 서로 싸워갖고 나라를 그대로 바친 게 고조선 멸망입니다. 주전파와 주화파가 서로 죽여서 나라를 그냥 바쳤어요. 한 나라 근데 2만 명한테. 한 나라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고조선과요. 근데 고조선이 멸망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싸울 건지 화친할 건지를 정하는데 빨리 한쪽으로 통일하는 게 제일 나아요. 아멘. 교회가 나누면요 싸우자, 화친하자, 코비드 때 문 열자, 문 닫자 일주일 안에 정리하고 그대로 가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결정됐어요. 싸우자 그랬는데 저 갖고 많이 맞아 죽은 적도 있고, 화친했는데 저놈들이 들어와서 화친했는데 들어와서는 결국은 도로 죽인 적도 있고. 제일 좋은 건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싸우자 그러고 나가서 승리하면 제일 좋아.
화친하자 그래서 비굴하게 조금도 바치고 왕이 가서 뭐 조언이고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로 좋으면요. 그랬다가 간 다음에 힘을 빌려가서 도로 가서 복수한 적도 있습니다. 거란하고 전쟁에 두 번째는 왕이 가서 화친하자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세 번째 강감장 장군이 가서 다 때려줘요. 근데 나라가 힘과 의견을 통일했을 때 화친을 해서도 때려줬고 강공으로 나왔을 때도 때려줍니다. 고조선은요 끝까지 주전파와 주화파가 싸우다가 나라를 위해서 거저 한 나라 입에 던졌어요. 최악이 뭐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통일하라. Divided, we will be conquered. United, we will be victorious. 아멘. 제가 이제 성경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다 썼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걸 성경적으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편에서는 일부 예배 좀 보시고 2부 예배 거를 제가 이렇게 구절들을 다 뽑아놨으니까 프린트해서 거기다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 정도 설명 들으셨으면 말씀 읽으시면서 나쁜 것보다 변론이다, 나쁜 것보다 자꾸 나뉘는 것보다 다툽니다. 좋은 것보다 청결한 양심, 믿음의 굳게 서서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 진리가 터가 돼서 뭐하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가 올인하는 모라비안 얘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돼서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는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수없는 다른 교회들까지 야 저 교회 저렇게 전도 선교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좀 저렇게 해야겠다 해서 모라비안 몇 명 안 된 사람인데 감리교에서 여러 주요 교파들로 퍼져갖고 지금 전 세계가 종교들이 안 해. 아니 누가 그런 무식한 짓을 하냐? 교파 싸움 안 해요. 교리 논쟁 안 해요. 왜? 그런 거 하다가 뭘 못하다? 그런 거 하느라고 뭘 못하더라?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는 거야. 선교하는 일이 늦춰지고 전도하는 일에 힘이 빠져갖고 맨날 얻어 터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적어도 19세기 말에 20세기까지 들어와서는요.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제가 비성령파 목사님들 만나면 절대로 방언 환상 예언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절대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거기 앉아있는 목사들이 전부 방언할 때만 제가 방언으로 할까요? 그럽시다. 그럼 방언으로 하자. 거기 있는 분 중에 10명 있어도 한두 사람만 방언 안 하면 제가 기도할 때는 한국말이나 영어로 합니다. 왜?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방언한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그 가치가 중요하니까 내가 방언하는 걸 삼가고 있는 거야. 근데요 하도 방언으로 오래 기도한 사람들은요 한국말에서 자꾸 이게 방언으로 나와갖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언 아이고 이분들 불편하게 하면 어떡하지? 왜? 하나 돼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전부 성령 방언을 합시다. 예? 샤카라카라카 하고 확 뒤집어집니다. 왜?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나뉘면 누가 겠거든? 원수만 숨치고 파티하고 우리 주님 속상하죠. 우리가 하나 되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품고 아멘. 루터란 성공해놨더니 좀 삐딱하고 이상한데 그래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만 거부하지 않고 뭐 성경을 부정하지만 않고 아멘. 이상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안 들어온 데라면 저는 안식교, 몰면, 여와 이런 것들하고는 상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단 물 한 잔도 안 줘요. 물 한 잔. 그것들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정통한 하나님의 그 교회들 적어도 복음과 진리를 부정하지 않아요. 동성연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놀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병들은 신앙이죠. 그래서 할 수 말씀을 품어서 함께 가죠. 뭘 이루자고? 선교지에 가보면요. 교단 간에 보도라는 거 없어요. 선교지 딱 나가시면. 그래서 뭐 어느 교파에서 어느 교단에서 우리가 선교지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무슨 교단, 무슨 케어스 아무도 묻지도 않아요. 거기 나가면 저절로 협력하고 있어요. 거기 영웅들이 복음 전하고 선교를 앞서서 CNMA 교단이 선교 성교관데 교리나 신학이 굉장히 얇아요. 네, 신경도 안 썼죠. 그러나 그 교단의 목사님이 신학자가
교수가 너희들 히브리어 셈족의 언어, 헬라인, 유러피안의 언어를 양쪽을 꿰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밝혀내면서 CNMA 교단의 목사 신학자, 그 사람이 어니스트, 내가 못한 거야. 내가 수십 년 연구하고 그랬겠으나 나에겐 한계가 있다. 너희 클리어가 없다. 니네들의 삶. 저도 그 말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늘 성경 연구가 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뭐 미국 사람들이 구식해서 가냐, 미국 교수들이 실력이 없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국의 얼마나 위대한 학자들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섭리를 따라서 크리스천 아메리칸 우리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날 선교 현장에서 가장 선봉으로 적을 납작하게 때려 부술 일을 위하여 한국 크리스천과 한국 교회들을 준비하시라고 믿어서 제가 한국 교회에서 일하기로 작정하고 한국 교단에서 안수받고 한국 교회 와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 민족은 반드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우리 민족을 5,000년 동안 연단시키시고 수없는 고통과 수없는 침범을 받으시면서 5,000년 동안 우리를 마지막 선교의 일을 마치게 하는 그 마지막 성화를 들고 가는 주자로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거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 주님을 기쁘시게 내가 기쁜 거 하나씩. 할렐루야. 제가 요거 카페에서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일부 예배 영어 얘기를 좀 비교하시면서 그걸 좀 보시면 제가 오늘 강론하지 못한 게 거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생활에 도움되는 실천적인 걸로 갈 거니까 졸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